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란 찬양을 드렸는데,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듣고서 너무 울었던 찬양이에요. 제가요, 침례신학대학 대학 부흥회를 갔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침례신학대학을 나왔는데 거기 후배가 작곡 작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테너 가수인데 신학교로 온 거예요. 그분이 특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그날 사무치게 제 안에 왔었던 그런 찬양인데, 오늘 이렇게 찬양대가 너무 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에 제가 장향희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 왔는데요. 제가 우리 장향희 목사님을 굉장히 사실은 존경해요. 만날 때마다 배우는데, 특별히 뭘 많이 배우냐면요,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배웁니다. 대화 속에서 많이 배워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게요, 목사님들은 알아요, 대화 속에서. 근데 참 그게, 그래서 제가요, 저도 열정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저보다 열정이 2배, 3배는 더 하신 것 같아요. 대단. 장유서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장유서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잘 모르죠? 가르쳐 드릴게요. 장유서는요, 성이 여러 개가 있지만 장씨하고 유씨가 최고라는 거예요. 아세요? 근데요,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장씨하고 유씨가 있으면 유씨가 서 있어야 된대요.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저는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제가 산들마을 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고 처음 그 집에를 오늘 가봤어요. 그래서 참 좋은 데구나 제가 봤고, 어떤 설교를 할까 하면서 구사단이 가까워요, 여기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중에서 사실은 제 추억의 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 정말 저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던 구사단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누구에게 선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1차 회중은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오늘 구사단 가까이에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향희 목사님 교회에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편을 같이 열었어요. 자, 재밌는 얘기서부터 하나 할게요. 재밌는 얘기라기보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책 하나를 읽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정신병원의 원장을 지낸 분이 자기 병원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책을 쓴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꼭지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밥만 먹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새끼를 꼬는 거예요. 얼마나 새끼를 열심히 꼬는지, 이제 옛날 얘기니까요. 이 손에 부르트고 피가 나고 물집이 잡히고 막 그냥 난리가 나도 새끼 꼬는 거를 멈추지 않는 그 환자예요. 입원이 됐어요. 가족들이 데리고 와서.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또 하나의 환자가 들어왔어요.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외란 질문을 하는 환자예요. 사람만 보면 안경 썼죠? 왜 안경 썼나요? 노래하죠? 왜 노래하죠? 공부하죠? 왜 공부하시고 밥 먹죠? 왜 밥 먹습니까? 하여간 쫓아다니면서 외란 질문을 하는 환자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같은 병실에 집어넣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 사람 뭐라 하죠? 새끼를 꼬아요. 그러면 한 사람 뭐라고 하겠죠? 그렇죠. 왜 새끼를 꼬니?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갖다 팔려고. 그러니까 다시 질문했겠죠. 왜? 뭐라고요? 왜 갖다 파니? 그러니까 또 대답을 합니다. 돈 벌려고. 그렇죠?
다시 질문했겠죠. 뭐라고 질문하죠? 그렇죠. 왜 돈 버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먹고 살려고? 이 사람 먹고 사는 거 이게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왜 돈 버니? 집을 살려고. 하우스가 아니라 스트로우, 그렇죠? 집. 여러분, 새끼를 꼴 수 있는 집 아시죠? 피읍받침. 집을 살려고 그런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질문했겠죠. 뭐라고 질문할까요? 왜 집을 사니? 뭐라고요? 그렇죠. 새끼 꼴려고. 다시 뭐라고 질문해요? 왜 새끼 꼴니? 뭐라고요? 갖다 팔려고. 왜 갖다 파니? 돈 벌려고. 왜 돈 버니? 집을 살려고. 둘이 잘 만났어요. 이게 천생연분이에요, 하여간.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날 수가. 두 사람은요, 밥만 먹으면 이제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둘만 있으면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날은 따뜻한 봄날이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겨우내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추웠나요, 그렇죠? 너무 뭐 난방장치가 돼 있습니까? 뭐 단열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너무 추웠잖아요. 그때 봄 되면 따뜻한 햇빛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둘이서 아침을 먹고 따뜻한 봄날에 담벽에 딱 앉아가지고 그 따뜻한 햇빛을 쬐면서 한 사람은 뭐라 하죠? 새끼를 꽈요. 한 사람은 또 뭐라고 할까요? 왜 새끼를 꼬니? 시작됐어요, 이제. 그런데 그 왜 새끼를 꼬니 하는 그 말이 그날따라 그 사람의 머리를 강타한 거예요. 놀랍니다. 내가 왜 새끼를 꼬고 있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정상이 돼서 퇴원을 했다는 이야기가 써 있었어요. 서두에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한테도요, 그냥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 하는지를 생각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가 나온다. 여러분, 왜란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 해버리니까요, 이게요,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이유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는지 모르고서 옛날에 했던 대로 그냥 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에게 딱 앞에 책상에다 써놓기로 했어요. 이렇게 써놓으라고 했어요. 왜 하는가? 왜 하는지를 모른 채 해버리면요, 여러분, 열심히 한 게 다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왜가 중요해요. 여러분, 애들이 천재성이 있는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자꾸 질문이 많아요. 어떤 질문이죠? 왜? 엄마 이건 왜 그래? 왜? 그런 애들은요, 천재성이 있는 애들이요. 여러분,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왜란 질문을 했던 환자의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은 그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 봉사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지금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하셨어요. 왜 했죠?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를 합니다. 교사를 합니다.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는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옛날에 했으니까 옆에서 하라니까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하려고 하는 귀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보세요. 다윗의 생애를 한번 추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면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잘 돼야죠. 근데 잘 됐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문제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의 고백이요, 기가 막힌 고백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생애를 한번 추적을 해볼까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니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요, 막 그냥 막 이 사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여러분, 집을 떠난 거예요. 광야로 갔어요. 그렇죠? 집을 떠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고향을 떠나본 사람은 압니다. 요즘은 고향이란 개념도 잘 없는데요. 여러분, 친구와 가족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갔다는 것은 힘든 일이 있을까요? 제가 1983년도에 제가 공부하러 미국에 갔어요. 야, 그때는요, 뭐 이렇게 미국 가기가 힘들 때예요, 아주. 갔는데요, 룰루랄라 하고서 나 미국 간다 갔죠. 근데 딱 도착해서 얼마 되니까요, 마음이 뭔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이상해, 가슴이. 나중에 할 때는 그게 향수병이더라고요. 언제 사랑하는 친구들을, 언제 가족들을 만날지 모른다는 이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냥 원웨이 티켓 하나 가지고서 언제 한국 갈지 모르거든요. 지금이야 워낙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는 가면은요, 언제 올지 몰랐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좋은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광야의 뱀들 독사들입니다. 한번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들짐승들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죽음의 벼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 그를 쫓아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외로워가지고 쓴 시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시편을 읽다 보면요, 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좋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가장 단순한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미사여구가 아니라.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아세요? 있는 그대로를. 아닌 척하고서 기도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여러분, 그대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그의 뼈에 사무치는 거라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들 다 우리가 어떻게 기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음의 벼랑 속에 있으면서 그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도망갔는데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 저 사람 골리앗 가서 이긴 다윗 아니야? 자기 안전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수염에다 침을 묻혔어요. 왜요? 미친 채 하려고. 여러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미친 채까지 해야 되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나요? 살려고 미친 채를 했어요. 거지같이 먹지 못하고.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가슴 속에 항상 활활 타오르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래도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주 절절히 기록이 된.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분, 성경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예수님은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그는 그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 그래도 난 하나님 사랑해. 비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광야에 홀로 선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다 막혀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래도 난 하나님을 사랑해.
그 안에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란 단어,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막연하게 사랑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뭐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자, 다윗은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일을 하느냐? 그가 뛰어다녀도 달려가도 그가 찬양을 해도 노래를 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의 마음속에 담겨지는 것이 왜 그 일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그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체면 문화라는 것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한국 문화를 좀 연구했거든요. 참 대단합니다, 한국 문화가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는 이 한국 문화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실 이유가 이 문화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IT가 발전을 합니다. 그렇죠? IT가 왜 발전하는지 아세요? 이 문화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IT가 발전하는 첫 번째는요,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요, 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의 이 젓가락 문화, 이거 대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젓가락 문화, 중국도 일본도 젓가락을 사용하세요. 우리처럼 정교하게 사용하는, 여러분, 일본 사람 스시 먹을 때, 회 먹을 때 뭘로 먹는지 아세요? 혹시? 에? 포크? 뭘로 먹을까요? 일본은 안 가보셔서 손으로 먹습니다. 스시 먹을 때, 초밥 먹을 때 스시, 그래서 옆에 항상 수건을 놓고서 손 닦고 먹고. 우리나라처럼 정교하게, 여러분들 중국 가서 기념품으로 뭘 사와요? 젓가락을 사와요. 못 써요. 그렇죠? 왜? 우리는 정교한. 여러분, 쇠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 나무예요. 우린 정교하게 사용하려고. 제가 오래전에 어떤 미국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식사하는데 한정식을 같이 먹으면서 제가요, 이 콩자반을 딱 이렇게 집어드는 순간 이 사람이 기절하려고 해요. 아니, 저걸 어떻게 그걸 잡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 그렇죠? 아니, 김치 속에 빠진 그 뭐예요? 머리카락을 잡아내는데요, 우리는. 그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날아가는 파리도 잡았다는 전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기술은 전 세계 어디서 못 따라옵니다. 두 번째는요,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자, 증명을 해드릴까요? 자기 방에 들어갈 때,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나라가 몇 나라 있을까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나라 몇 나라 있을까요?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세요? 아니, 어떻게 안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는데 뭘 지금 묻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더럽게는 우리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발을 벗고 다니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그런데 일본은요, 방이 뭔지 아세요? 다다미 방이에요. 다다미 방은 썩는 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온돌입니다. 세계 유일의 온돌 민족. 뭔지 아세요? 우리는 뭐까지 하는지 아세요? 방바닥에 있는 먼지까지 걸레로 잡아내는 민족. 여러분, 이런 민족은 없어요. 대단합니다. 백의 민족이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려도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깨끗한. 근데요, 먼지 하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IT 산업에서, 그렇죠? 우리가 없어요. 여러분, IT 산업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융합을 얘기합니다. 휴대폰이 전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지금 우리가 1700m 올라왔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니에요, 그거를? 뭘 어떻게 알아? 휴대폰에 다 있는데. 고도계라는 앱이 있어요. 그러면 하면 돼요. 그렇죠? 뭐 어디 요즘은 어디 가더라도 이제 뭐 저기가 뭐죠? 거기에 뭐 번역까지 다 되고 다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융합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문화적으로 융합 문화가 있는 먹는 것 속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비빔밥. 모든 것을 융합한 거예요, 이게. 저는요, 우리나라 비빔밥이 제가요, 한 30년 됐나요?
비빔밥을 보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비빔밥 장사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이것 가지고 전도하면 되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비빔밥의 마지막 이거 안 들어가면 비빔밥이 아닙니다. 뭐죠? 고추장.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들어가면 또 비빔밥이 아니에요. 뭐죠? 참기름.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있더라고요. 야,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요, 저 부에노스아이레스, 파리, 무슨 로스앤젤레스, 저기 뉴욕, 여기서 내가 막 그냥 쉬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타핑이라고 하거든요. 이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이 위에다가 뭘 얹느냐.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게 하는 쫙 깨끗하게 해놓고서요. 밥도요,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서 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 좋아하는 사람 면도 하고 해서 거기서 위에다가 자기가 타핑을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쫙 하면요. 그냥 뭐죠? 이거 뭐야? 천막 하나 쳐놓고 해도요. 이거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구상은 다 끝냈어요. 비빔밥 장사하려고. 혹시 이야기를 듣고서 그걸 시작해가지고 돈을 번다면 지적재산권은 저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아주 이 문화를 얘기하자면, 저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꼭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창덕궁에 데리고 갑니다. 여기 경복궁도 있지만 창덕궁에 비원, 후원까지 가봐야지 우리나라 문화가 제대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붕 같은 것도요, 이 기와가요, 일본이나 중국 가면 다 이게 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곡선입니다. 여러분, 곡선미가 얼마나 대단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나무 결과 어우러진, 가지결과 어우러진 자연과의 조화예요, 이게. 그리고 곡선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직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곡선의 하나님. 탕자의 비유, 여러분 유명한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규환이라는 그림 속에서 안아주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곡선의 하나님이세요. 직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곡선미입니다. 그 곡선이 뭐야? 나무 결과 어우러져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이 창덕궁은요, 불도저로 민 게 아니에요. 자연 지형을 따라서 그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건물을 지은 흔적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면요, 외국 사람이 놀랍니다. 놀래.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 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문화 가운데 하나가 체면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체면 문화 뭐죠? 제가 미국 가가지고요, 한 3개월 지났나요? 교수 집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갔더니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죠? 저녁 먹었냐고. 대안의 남아로서 어떻게 안 먹었는데요? 배고픈데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괜찮다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냥 안 먹었다 먹었다도 안 했어요. 그냥 괜찮다고 한마디 했어요. 그때 2번은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저는 그날 밤에, 아니 어떻게 대학 교수가 한 번 물어보고 지네들끼리 먹는단 말이냐. 내가 상처를 받고 그날 가장 추운 밤, 가장 외롭고 고독한 밤, 가장 배고픈 밤을 지냈어요. 제가 그 집에서. 근데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체면에서 괜찮다고.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한 숟갈만 먹어보라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한 숟갈만 먹으라고요? 그래서 먹이는 거예요. 왜요? 체면 차리는 거 아니까요. 야, 한 숟갈 주면 정 떨어진대. 그러면서 또 주잖아요. 그렇죠? 먹이는 거예요. 왜? 체면 차리는 거 아니까. 우린 너무 체면을 차리고 남을 의식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여기 찬양대 하는데, 성가대 하는데 내가 그래도 나 정도면 이거 해야 되지. 또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랬지. 그래서 내 체면이 있지. 교사를 하면서 뭘 하면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 일을 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을 합니다. 남이 하니까 다 해요? 체면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를 보십시오. 어떤 종교에도, 어떤 절대자가 유교에도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기계적인 존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꾸 남녀 간의 사랑만 얘기하는데요, 진짜 우리 안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예를 들어 호세아를 통해서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호세아가 부인이 고멜이 딴 남자 쫓아갔어요. 그렇죠? 근데 데리고 와라, 같이 살아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같이 살란 말입니까? 어쨌든 했어요. 또 도망갑니다. 또 계속 다시 데려와라.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딴 남자를 찾아간 여자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너무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과 가장 비슷한 말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또 뭐 하죠? 비슷한 말로? 좋아한다. 여러분, 이걸 비슷한 말로 아는 순간부터 사랑을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은 비슷한 말이 아닙니다. 반대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양이가 쥐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양이가 쥐를 좋아해요. 그렇죠?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선호도야. 상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거예요. 상대가 찢기든 상하든 죽든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는 쥐가 나타나는 순간에 기쁜 거예요. 이야, 먹을 것이 왔구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건 선호도입니다. 상대가 찢기는 건 상관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반대예요. 뭔지 아세요? 내가 찢기고 내가 상해도 상대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고백해서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그런데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시면 좋지요? 이걸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호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게 있으니까 이거 해줘야 돼요. 따라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따라오셔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와서 치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여 들으면 하나님을 먼저 향해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내용은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요, 절대적인 특징이 있어요. 절대적인 특징.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촛불 하나 켜놓고 무드를 잡았어요. 그리고 여보, 당신 너무 사랑해. 진지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고.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보, 당신 첫 번째로 사랑하는데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저 서울역에서 만났던 그 안성댁 있지,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보, 그 비행장에서 만났던 그 아가씨 있지, 내가 세 번째로 사랑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받았지만 우당탕 쾅탕 다 부서질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가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우상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에 정말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제가 H빔이죠. 여기 건물을 지을 때 여기도 그랬을 것 같은데, 건물을 지을 때 기둥 세우는 H빔이죠. 쇠빔. 그걸 여기다 이렇게 뉘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쪽 끝에 있어요. 저는 이쪽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제가 그 위로 걸어오면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걸어오시겠어요? 안 걸어오시겠어요? 자, 역시 한국인의 문화 특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체면을 또 차리고 계시네. 예? 저희 동네 제가 화정에 살고 있는데요. 화정에 이제 교회가 있고 한데요. 거기에 백화점 하나가 생기는데요.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삥 둘러가지고서요. 사람들이 한 1km 이상 서 있는 것 같아요. 삥삥 해가지고서. 지금 뭔가 했더니 오프닝 기념으로 선착순 몇 명에게 뭘 준다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뭔가를 한번 나중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얼개설계된 플라스틱 바구니더라고요. 한 2,000원, 뭐 비싸야 2,000원이면 살 것 같아. 그거 사느라고 몇 시간 기다리면서 있었다니까. 아니 10만 원 준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들 데리고 와도 되냐, 딸 데리고 와도 되냐, 어머니도 뭐 친구도 뭐 난리가 나요. 진짜 10만 원 준다면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H빔을 어디를 연결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9.11 테러 때 무너졌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쌍둥이 빌딩이라고 했죠. 트윈 빌딩이라고 유명했죠. 그렇죠? 그래서 뉴욕을 가면 거기를 올라가 보는 게 관광 코스 중에 하나 있어서 2번 올라가 봤어요, 거기를. 근데 9.11 테러에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1년간 그때 안식년을 줘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연구하는 시간을 아이들과 갖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그러는데 시간이 한 6시 좀 넘었나요? 새벽? 한국에서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TV를 우리가 안 보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날리는데 아니냐고 보니까요. 우리는 LA 쪽에 있으니까 뉴욕 시간으로는 새벽 6시가 넘은 거예요.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그 장면을 보는데요. 그때 하여간 공항 근처를 못 갔어요. 뭐 그냥 줄이 얼마나 길고 뭐 갈 수가 없었죠. 기가 막히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제가 2번을 가봤는데 그 사이가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길 사이입니다. 근데 그걸 위로 여기다 놨던 그 H빔을 옥상과 옥상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로 걸어오십시오. 그러면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걸어오시겠어요? 안 걸어오죠. 누가 10만 원의 목숨을 거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파격적으로 올리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오시겠어요? 안 오죠. 여러분 저쪽 끝에 있고 저는 이쪽에 있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1,000만 원입니다. 안 되겠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파격적으로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여기서 혹시 마음이 조금 동요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정신과 병원의 의사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이죠. 목숨을 돈 가지고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비정상이죠. 그렇죠? 여러분 왜 100억을 줘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이가 있으신 분 있나요? 네, 몇 살이죠? 몇 살? 19. 아기 있는 분. 아기부터 합시다, 그냥. 좀 한 뭐 유치원 가기 전에 뭐 아기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19살로 갑시다, 그냥. 아기 이름이 뭐예요, 여기는? 첫 번째 아기. 아기 이름. 아니야, 다 두 분 다. 애 이름 대보세요. 문건영 또 건영하고 또 뒤에는 또 누구? 연우. 건영 연우. 내가 안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15 걸어오십시오. 안 걸어오면 제가 총을 들고 있어요. 쏴서 죽입니다. 죽일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가죠. 그렇죠? 아마 매달려서 올 거예요. 그렇죠?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 자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1억 원을 줘도 안 해요. 10억 원을 줘도 안 해요. 100억 원을 줘도 안 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랑 목숨 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목숨을 거셨어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돌이켜보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주님이.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 가시관이 어떤 가시인지 아세요? 가시가요, 장미가시 같은 게 아니에요. 큰 가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어떤 분이요, 휴선에서 사는 분이 저에게 제가 안식년때 좋은 차 하나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을 쓰고서 제가 반납하러 제가 2박 3일을 운전해서 가는데, 그래서 텍사스 사막을 지나갑니다. 뭐가 막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사막이니까요. 근데 덤불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더니 막 날려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덤불 하나를 치고 갔어요, 제가. 뭐 요런 덤불에 요만한 이렇게. 그리고 샌 앤토니오라는 곳에 제가 내려가지고 주유를 하려고 아까 뭐 이렇게 부딪혔는데 보니까 바퀴를 보니까 깜짝 놀라서 뭐가 숭숭 박혀 있는 거예요. 뺐지요? 그랬더니요, 그 가시들인 거예요. 바람이 새더라고. 그날 그거 좀 늦은 시간이라서 그걸 고치는 거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그냥 거기를 뚫고 가는 가시, 그 바퀴를 뚫고 가는 가시가 여기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온몸에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아시죠?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채찍을 땅 책상에다 쳤어요. 나무 책상 안 올라옵니다. 왜요? 그 끝에 금속, 납, 짐승의 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한 번 내리치면은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내려온. 그래서 뭡니까? 뼈가 보이게만. 그런 채찍에 주님 마신 거.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박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찢겨나기 때문에 아래쪽. 그 로마 시대 고증한 못을 봤더니요, 손가락만한 거예요. 그게 양손과 양발에 박혀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허리에 창에 찔리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것은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래요. 심장이 찢어졌다는 거래요. 그때 물과 피가 같이 나온대요. 심장 파열되기까지, 심장 찢어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그분의 심장이 찢기셨던 그 십자가. 여러분, 그냥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 목숨까지 주신 사랑.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할 때도 그랬어요. 그냥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남녀가 사랑한다면서도요, 다 계약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너는 왜 이만큼 해? 그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내가 손가락질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목숨까지, 그 모든 것들을 주셨던 주님. 그런데 우리도 같은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냐고요. 헌금을 하면서도 아까운 거야, 그냥. 여러분, 사랑이 담겨있어요.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줘도 안 돼. 부족하죠. 다 드려도 부족하죠. 아까워. 다른 사람 잘 놀러 다니는데 나는 여기서 왜 내가 맨날 이거 해야 되고 있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그건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은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정서적인 고통이에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다 배반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가장 외로운 자리인지 아세요? 밑에서 조롱을 합니다. 야, 네가 뭐 하나님? 네가 누굴 구원해? 야, 너도 구원 못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전 답답해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한번 내려서 아구상 한번 돌리고 나갈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조롱을 받으셨어요. 근데 왜요? 그럴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른 이유는 없어서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런 조롱을 받으시고 가장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그 구사단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해요.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서 재밌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 중에 친구 중에 하나 변성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우리 학교에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그 당시에 연대장이라고 불렀었어요. 참 목소리도 우렁차고요, 체격도 좋고 남자답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참 대단한 친구였어요. 같이 그 친구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그 친구는 이과였고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반은 같은 반이 아니었지만 너무 친했던 친구였었어요. 근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대학에 가면서부터 서로 갈라진 거예요. 왜?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요,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참 제 인생의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군대 가는 좋은 방법 하나가 있더라고요. 군대를 안 간 채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었어요. 석사장교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6개월 훈련받고 끝나는 거예요. B학점 이상이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없어가지고요, B학점 이상이면 다 그냥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제가 석사 2개를 한 거예요. 딱 30살이 됐어요. 이제 제 나이에서 이제 다 마치고서 제가 한국으로 가려고 이제 그 해에 석사장교를 지원하려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마감이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니, 한 3개월 정도 받았던 것이 일주일도 안 받고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아들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없어지지 못하고 갑자기 그냥 그걸 착 줄여버린 거예요. 야, 그거 하나 믿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결혼했고 그 다음에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줘가지고 영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안 왔어요. 대부분 군대를 안 왔죠, 그런 사람들은. 저는 대한에 남아라서 군대를 가야겠다고 해서 저는 갔어요. 와가지고 제일 좋은 케이스 하나가 있더라고요. 군목으로 가는 거예요. 군목 시험을 안 봤는데요, 그 나중에 그 요원으로 뽑는 군목제도가 있었어요. 총회에서 당신 1순위 아니 0순위니까 빨리 목산수 받고 있으라고. 그래서 목산수 이 군목은 어느 교단이나 이 군목들은 이제 빨리 목산수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든 과정을 거쳐서 목산수를 딱 받았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총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가 왔는지 아세요? 그 해서부터 그 요원으로 뽑는 제도가 없어졌대요. 야,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소해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시간이 이제 목산수까지 받았고 이제 뭐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어디 가는 게 제일 좋은가 해가지고 카츠사로 가려고 그랬어요. 원서를 쓰니까 원서를 못 쓰더라고요. 왜 원서를 못 쓰는지 아세요? 만 26살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거는 2가지가 남았어요. 학사장교로 가느냐 아니면 일반 사병으로 가느냐. 그 당시에 저와 같은 연배들은 아시지만 군 복무 혜택이 있었어요. 우리는 교련을 했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너무 짧게 끝나는 거예요. 짧고 굵게 가다 제가 그래서 30살에 목산수 받고 결혼하고 아들 하나가 있는 채로 제가 사병으로 입대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이런 경우를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수송부대예요.
왜 수송부대로 보냈는지 아세요? 운전면허 경력이 제일 많다고 사단장 운전병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군종 참모가 가보니까 그 부대에 저하고 동기인 거예요. 그 군종 참모가 수송대장한테 어떻게 그래도 사단장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사단장 운전병 하고 있겠느냐, 그래서 서무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병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기가 막히게 군기가 센, 여러분이 수송부 군기, 그 다음에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군대는요 어떤 부대가 군기가 세냐면요, 내후반에 인원이 많은, 우리 60명 정도가 됐었어요. 60명. 빼치카, 옛날에 빼치카 아시죠? 빼치카가 3대가 있었던 큰 내무반이었었어요. 여러분 그 군기를요, 저보다 한 3, 4개월 앞선 고참 하나가 있는데 장로교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와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왜 못 갔는지 아세요? 못 가게 하니까. 고참들이요 보통 고참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고참들이 어떤 고참이냐면요, 다 병장이 몇 살인지 아세요? 제가 30살인데 몇 살일 것 같아요 병장이? 대부분이 20살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에는 지원군번이라는 게 있었어요. 운전면허 딴 사람 별로 없으니 운전면허를 빨리 따가지고 운전병으로 온 사람, 그 경력 가지고 사회활동하려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때 이단 옆차기로 맞고 제가 뺨따기를 맞고 한 그런 눈물 나는 얘기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결론 하나를 얘기할까요? 한 명도 교회를 안 나갔던 그 부대 60명,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60명 전체가 다 예수 믿었어요. 저는요 그 사람들을 나중에 만난 소리만 해도요 이건 몇박 며칠을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다 못하고요.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한 두 번째 날로 기억이 돼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병들한테 전화가 오는 게 없었어요. 전화가 왔대요. 무슨 전화가 나한테 와? 딱 받아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변성찬이란 친구, 그 친구가 육군사관학교를 간 거예요. 이 친구가 어느 하늘 아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에 근무하는지 아세요? 우리 부대에 근무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계급이 뭘 것 같아요? 에? 여자분들은 잘 모를 것 같고, 대위? 소령으로 막 진급해서 사단장 비서실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예요? 짝대기 하나. 여러분 짝대기 하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등병 때, 훈련병 때는요, 여러분 별이 부러운 게 아니라 짝대기 하나가 제일 부럽습니다.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죠?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만난단 말인가? 여러분 제가 내무반의 모든 사람을 그렇게 다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스토리도 눈물 나는 스토리 많아요. 정말 여러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아. 근데 그런 얘기는 다 못하고요. 자,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전도를 했죠. 근데 인사치로 교회는 왔지만요 예수 안 믿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친구는 너무 똑똑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부대의 참모장님이 그분이 저희 교회 이제 교인이 됐어요 나중에.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변성찬이라는 친구를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미션을 주면은요 70점 80점 주면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나 그 정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게 했던 친구 110점 120점으로 항상 가져온대요. 똑똑한 친구였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특채고 자기 동기들 중에서 항상 수석이었었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너무 똑똑한 인간 자기가. 그리고 전 제대하고요. 그 친구도 이제 딴 부대로 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디로 갔는지 이 구사단의 수색대대장으로 온 거예요. 제가 일산에 목회를 하니까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가깝게 왔다고. 그래서 서로 만나죠. 근데 서로 잘 못 만났어요. 왜? 그 친구도 밤새서 작전을 짜고 저도 막 교회를 짓는다고 막 밤새가지고 우리 그 막내가 제가 아빠인 줄 몰랐으니까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오는 건 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바빴으니까요. 막 그냥 지금 그게 얼마나 굉장히 후회가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서로 못 만나다가,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암에 걸렸대요. 깜짝 놀라서 입원하고 있는 세브란스로 달려간 것이에요. 전화기를 놓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근데 병실 앞에 한 6, 7명의 고등학교 동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다고서 인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의사가 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있던 친구가 연락을 해가지고 병문안 오자고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왜 바깥에 있는지 아세요? 이 변성찬이라는 친구가 너무 자존심이 센 친구예요. 이런 꼴을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면회사절.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하여간 면회사절.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왔다고 하니까요, 저는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가 울면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같이 기도하고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새벽에도 끝나고 11시 돼도 일과 다 끝난 다음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말씀 전해주고 뭐 기도해주고, 제가 너무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상태냐면요, 이걸 열었어요.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그냥 그대로 닫아버린 거예요. 왜? 어느 한 군데 손을 써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닫은 상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너무 불쌍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전해주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까악거리고 막 우는 건, 저 그런 울음을 처음 봤어요. 어떻게 그런 울음을 울을까를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이 친구가 울면서 그때 저에게 유언과 같은 3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친구, 자네 유관재 목사, 자네가 목사가 아닌가? 그리고 나를 알지? 내 친구지? 내 얘기를 사람들에게 해주면 좋겠네.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야기, 자기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게 잘못된 걸 알았대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래요. 이 친구가 울면서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울면서 하는 얘기, 자기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없이 산 인생, 이렇게 2 단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이었대요. 난 너무 억울하고 불쌍했어. 사람들이 내가 잘 나간다고 막 박수치고 야 대단하다 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외로움, 자기 안에 있었던 나도 모르는 자기의 그런 갈증들, 상처들, 아픔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제는 다 해결을 했다고, 예수 없이 산 인생이 너무 불쌍했고 억울한 인생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이 친구가 3번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슴 사무치게 안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기가 마음이 힘들대요. 어떤 마음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병실에 누워있다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한 번도 움직여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을 한 번도 움직여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한 번도 움직여보지 못한 채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대요. 사람들이 얘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발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 울면, 그날 저녁이었는데 같이 끌어안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진짜. 그 주에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신방을 하고 있는데 긴급한 연락이 온 거예요. 나를 찾고 있다고 긴급하게 달려갔죠. 찾은 지 2시간 만에 딱 도착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미 의식이 없어, 이 친구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그래서 드리게 된 거예요. 쭉 이렇게 이 침대를 쭉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 바로 이 친구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살아있다는 것은 기계에 의해서 뇌파가 움직이고 그 심장이 뛰는 것만 이제 기계로만 보이는 거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전혀 그런 모습도 또 처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의식이 없는데 수도꼭지 터진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줄줄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는 순간에 동시적이었어요. 뇌파가 멎더라고요. 심장이 멎었어요. 그리고 거기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 저거보면서 오라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천국에 갔다고. 마지막 제가 그래서 장례 일정을 구사단에 와서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어요. 사단에 있었기 때문에 군목이 하는 것이 맞았지만은 저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장례 일정을 다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국립묘지에 가서 저기 어디입니까? 그 대전의 국립현충원에 가서 안장식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마지막 안장식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혼자 운전하면서 오는데요.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나님 너무 아쉽네요. 괜찮은 친구였는데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죠.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나요?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전광석화가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바로 그 친구를 통해서 너 인생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다. 내가 너를 목사로 불러주었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 친구의 마지막 절규처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저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저는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도요, 드라마를 보면서 다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울지 그랬던 사람이 정말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요, 완전히 눈물보가 터져가지고 그날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앞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그렇게 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참 울면서 기도하다가 또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주신 것, 바로 그 친구를 통해서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다. 내가 너를 목사로 불러주었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네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저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네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겠습니다.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할 수 없이 또 세워놔야 돼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뿐만 아니라 제가 순간순간에, 제가 휴대폰이 자동으로 알람이 되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1시간마다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울릴 때, 걸어갈 때도 있죠. 책을 볼 때도 있죠. 운전할 때도 있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들을 울릴 때 다른 사람 모르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기만 합니까? 힘들 때도 있죠.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가 제일 힘들 때, 우리 장 목사님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게 아닌데 나를 오해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내가 제일 외롭기도 하고요. 많은 일과 사건들이 있죠. 너무
심각하게 상처를 받은 때도 있죠.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 그냥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은요, 나를 더 세게 안아주시면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100원어치 넣었으니까 100원어치 주십시오, 이거는요 다른 종교예요. 하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나올 때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더 안아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제서야 왜 그러한 시련 속에서, 아픔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실패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난 주님 사랑합니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건 부수적인 거예요. 다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얼마나 아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이 내가 형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예배를 드리니까요, 왜 저건 저러지, 저 사람은 저러지, 이거 하고 있잖아요.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다른 게 바리새인이 자기가 판단하는 게 바리새인이죠. 왜 거기서 예배에 왜 내가 판단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요. 저는 예배 때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도, 예물을 드리면서도 여러분 다른 이유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에게 모든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누구예요? 돈이 책임져 주나요? 여러분, 옷이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비싼 명품이 책임져 줍니까? 마치 그게 책임져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허전하죠. 예수 믿는데 허전해요. 답답해요. 외로워요. 예수 믿는데 와가지고서 싸울 일만 생겨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갈보리 언덕에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 거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오늘 다시 여러분의 시선을 디베라 바닷가로 가보지 않겠습니까?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조반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볼 때도 왜란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셨구나 이러면 안 돼요. 왜 하셨을까? 어느 날 그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날 밤 제가 밤을 샜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깨닫게 하신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왜 질문하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무슨 너 내 수제자라고 내가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 나 같으면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지? 나에 대한 지식이 많아.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야. 첫 번째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날 깨닫게 하신 그날 밤에.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저를 정말 그날 감격으로 울게 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이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반했구나. 네가 나를 모른다 했구나.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단다. 그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주님, 나는 베드로보다 더 실수했는데요, 더 넘어졌는데요, 더 실패하고 주님 마음 아프게 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그날 정말 기가 막힌 주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정말 밤을 지새우면서 그 감격 때문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 그렇게 질문하셨던,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시고, 주님은 관제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 사랑하는 관제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허둥댔습니다. 오늘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나의 진정한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그 예물을 드리며 내 에너지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목숨까지 주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사랑 안에서 다른 나의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